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에 아버지의 집에 나오신 여러분, 더 힐링 처치를 찾아주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존중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사랑의 인사와 교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을 존중합니다. 여러분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존중합니다. 여러분 제 솔직한 여러분들이 인사할 때에 이 맞이하는 안내위원분들의 그 솔직한 그분들을 보는 제 마음을 좀 이야기해도 될까요? 보면 이산가족 만나는 기분처럼 왜냐하면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누가 오실지 남으실지 서로의 이 신앙의 고백을 따라 하는데 이렇게 생각지도 않은 분들이 오면 막 이산가족 맞이하는 것처럼 막 끌어안고 막 손잡고 막 인사하는데 제가 안내위원들 보면서 또 들어와서 인사하시는 분들 보면서 야 이산가족이 따로 없구나, 이 만남이 이렇게 큰 기쁨을 주는구나 하는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기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과 인사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존중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다짐을 했습니다. 더 이상은 울지 말아야 되겠다. 제가 여러분 울 거를 다 눈물을 다 흘렸기 때문에 이제는 눈물이 아닌 기쁨과 웃음으로 여러분들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지난주에 교인 등록 카드를 작성하지 않으신 분들 오늘 꼭 교인 등록 카드를 작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까요? 교인 등록 카드 지난주에 안 쓰신 분 살짝 저만 볼 수 있게 손. 네, 오늘 꼭 교인 등록 카드 작성해 주셔서 제가 눈으로는 이렇게 다 보는데요. 제가 집에 가서 또 이렇게 카카오톡 게시판이라든지 또 속해 편성이라든지 여러 팀 편성을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여러분들의 자료를 교인 등록 카드로 남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일 예배 시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은 12월 며칠이지요? 21일. 여러분 오늘 이곳 안 잊어버리고 오셔서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길 잃은 양처럼 방황할까봐 안내위원들이 저 먼발치부터 나가서 이리로 오세요, 이리로 오세요 안내해 주셨는데요. 여러분 더 놀라운 소식 하나 알려드릴까요? 다음 주에는 다이닝룸 1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기는 2, 저기는 1. 그러니까 어떤 분들이 1, 2 하지 말고 클럽하우스로 오라고만 얘기해 달라고 말씀을 해주셔서 여러분 다음 주에도 꼭 클럽하우스 찾아와 주시기를, 스릴을 잊지 않고 찾아와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다음 주일 예배는 저희가 성탄 감사 예배로 함께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음 주에는 12시에 찬양대 연습이 있고 1시에는 여선교회에서 예수님 생일이라고 예수님 생신 맞이해서 식사를 준비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일 잔치에 초대를 받으셨으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축하하는 마음으로 오시면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 함께 모여서 지난주일처럼 먼저 식사하고 그렇게 교제하고 또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몇 시에 오시면 된다고요? 1시. 찬양대는 12시, 식사하시는 분들은 1시, 그리고 2시 예배인데 꼭 먼저 오셔서 함께 식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날로 부흥하는 새벽기도 모임 안내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새벽기도 안 나오신 분들은 이 새벽기도의 참맛을 모르실 거예요. 새벽기도의 참맛은 어떤 맛인지 아십니까? 어제는 구수한 누룽지의 맛이었습니다. 저희가 주중에는 열심히 모여서 새벽에 기도를 하고 토요일은 또 여성교회나 또 많은 분들이 또 도와주셔서 저희가 또 이 토요일은 토요 새벽 카페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구수한 누룽지와 또 고소한 군고구마도 먹었습니다. 여러분 어제 몇 명 모였는지 아십니까? 30명 모였습니다. 여러분 이 새벽기도 인원은 교회의 11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가 새벽기도 30명이 모였으니까 저희 교회는 몇 명 되는 교회일까요? 300명 교회입니다.
그래서 지금 권사님들이 지금 모일 수 있는 더 큰 장소를 알아보고 계시다는 거 여러분 유념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의 자리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새벽 기도 모임을 원하시는 분들은 저에게 또 아니면 이경재 권사님에게 아니면 김종희 권사님에게 문의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게이트 패스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외부에서 들어오실 때 게이트 통과할 때 어려움 있으신 분 계신가요? 없으시죠? 이게 다 이무희 장로님의 로비 때문입니다. 이무희 장로님이 가서 이야기를 잘 해놓고 오셨어요. 그래서 철시에 통과하는 우리 성도분들께서는 그냥 교회 예배 참석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앞으로 다 이렇게 통과시켜주는 걸로 이야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새벽에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은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게이트 패스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게이트 패스 새벽에 오시는 분들은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리막춘 목사님께서 회복을 위해 양로병원으로 트라부코에 있는 양로병원으로 옮기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왜 광고를 드리냐면 광고를 안 드리면 이게 자꾸 무성한 소문이 퍼집니다. 지금 큰 담임 목사님께서 큰 위기에 빠진 것처럼 자꾸 밖에서 이야기를 저도 아침에 가서 만나 뵙고 왔거든요. 목사님 저 기도해 주셨어요. 여호수아처럼 담대하게 가라. 가니까 과자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목사님 아침부터 과자를 드세요 그랬더니 사모님이 맛있는 거 안 주고 차지하러 갔다고 차 충전하러 갔다고 막 과자 드시고 계시고 여러분 괜찮아요. 목사님 지금 회복의 과정 가운데 계신데 여러 이제 테라피라든지 PT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만 계시는 게 아니라 운동도 하고 회복도 하는 과정 가운데 있기 때문에 지금 목사님께서 그 양로병원으로 옮기셨습니다. 여러분 큰일 난 건 아니에요. 하지만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아침에 연락을 받았는데 김인근 장로님, 김경자 장로님이 김인근 장로님이 조금 안 좋으신 상태여서 이머전시를 가셨고 김경자 장로님은 코비드 때문에 지금 두 분이 다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 그래요. 오늘 예배 꼭 참석하시려고 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우리 또 조희선 집사님의 남편 되시는 조재성 집사님 어저께 또 갑자기 신장결석 때문에 수술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후 예배니까 저희가 2시 예배를 드리니까 목사가 아침에 뭐 할까요? 집에서 커피 마셨는데요. 제가 2시 예배를 드리니까 오전에 이렇게 연락들이 있으면 제가 가서 이렇게 신방을 다 다녀왔어요. 그래서 아침에 목사님도 만나 뵙고 조재성 집사님도 만나 뵙고 또 이렇게 또 성도분들을 아침에 한 분, 두 분 이렇게 만나 뵙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기도의 부탁을 꼭 여러분들에게 드려서 기도해 주시기를, 기도가 능력이 되기를, 그래서 낫기를 부탁을 해 오셨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귀가 잘 안 소리 괜찮습니까? 네. 저희가 스피커 2개를 구입했습니다. 박수 칠 일은 아니고요. 스피커 2개를 구입했는데 아직 스탠드가 도착을 하지 않았어요. 스탠드도 샀습니다. 여러분 듣기에 소리가 괜찮으신가요? 그런데 혹시라도 잘 안 들리시는 분들은 저희가 그 옆에 저희 그 리시버 보청기도 다 준비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청기 리시버를 끼시면 더 잘 들으실 수 있고 그리고 집에 가실 때 댁에 가실 때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집에 간다고 잘 나오는 것은 아니니까 꼭 갈 때 반납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은 예배 순서에 조금 변경이 있지요. 그래서 저희가 성찬은 매주 첫째 주일에 성찬을 드리고 그리고 그 외에는 저희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과 이렇게 예배와 말씀으로 이어져 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주님 계신 곳에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가 함께 하여서 하나님께 언제 어디서나 어디에서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더힐링 처치와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평생에 있어서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평생에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것. 내 평생 사는 동안 감사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도와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평생에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내 평생 사는 동안 함께 찬양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우리 함께 고백할까요?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우리 한 번 더 우리의 평생의 삶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니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우리 후렴 한 번 더 찬양할까요?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우리 평생에 살아가는 동안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도일링 처치와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대림절은 우리에게 오신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입니다. 하지만 기다린다고 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계시지 않은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함께 찬송합니다. 다 같이 주 하나님 독생자,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주에서 구하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실 때 우리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 되고 우리가 세상의 소망이 되는 그리스도인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더힐링 처치가요, 라구나 우지의 소망이 되는 교회, 그리고 이 지역의 소망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그리고 이 지역 넘어 모든 우리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에 소망을 전하는 교회와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우리 함께 박수면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님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으로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에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앞에 싸우다 빨간 시험 당할 때에 주께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에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눈에 안길 때에 우리 다같이 고백할까요?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우리 갈 길 나간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혈육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 마지막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주님 이곳에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계신 곳에 우리 있게 하시고 주님 뜻에 있는 곳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이곳을 살피시고 이곳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백성에게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임재를 구하면서 우리 임재 함께 찬양합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이곳에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아 기다림의 자리에서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고 감사와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섭리하심으로 말씀 위에 반석 위에 세워주심에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기다림과 고난의 시간을 지나며 낙심치 않게 하시고 항상 우리보다 앞서 행하시는 아버지의 행하심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잠 못 이루는 밤들이 헛되지 않았음도 아버지의 자비와 사랑이었습니다. 생각할수록 더 힐링 처치는 우리의 뜻과 계획보다는 세상을 바로 세우시고 치유하시려는 아버지의 계획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하고 또 상처도 받았지만 주님께서는 쉬지도 않으시고 우리 교회를 말씀 위에 세우셨습니다. 이제 그 반석 위에 세워진 모든 사역이 지친 영혼을 쉬게 하며 상처받은 삶을 다시 세우는 치유와 회복의 통로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바라는 더 힐링 처치는 오직 아버지만의 이름만 높임 받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상처받는 영혼들이 은혜로 치유받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눈에 보이는 성장보다는 보이지 않는 성숙함이 있게 하시고 숫자보다는 한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교회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평강과 성령의 충만함이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는 진리와 생명의 강이 흐르게 하시고 기도하는 제단에는 하늘의 위로와 회복하는 은혜가 머물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다가오는 새해에는 모든 날들이 감사로 채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새 힘으로 일어서는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직 28년 동안을 한결같이 말씀 위에 서셨던 이막춘 목사님의 빠른 치유하심과 빠른 회복을 간구합니다. 또한 우리가 두고 온 라구나 교회 위에도 치유하심과 자비로움이 있게 하시옵소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신 주님을 기다리며 치유자이시고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대를 위해서도 다시 한번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연습할 시간도 공간도 마땅하지 않고 이 앞에서도 좁은데 왔다 갔다 하면서도요, 그래도 모이기를 힘쓰고 찬양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합니다. 우리 이 하늘 찬양대의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도 우리 영광의 박수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여러분 혹시 아래 슬라이드가 가려지나요? 저 때문에? 가려줘야 좋았을 것을. 이사야서 43장 15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는 주 너희의 거룩한 하나님이며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다. 내가 병거와 말과 병력과 용사들을 모두 이끌어내어 쓰러뜨려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마치 꺼져가는 등잔 신지같이 꺼버렸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22절) 21절 함께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말씀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광고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민 목사님 아내 되시는 이세연 사모님께서 지금 건강의 상태가 지금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세연 사모님의 건강을 위해서도 여러분 끝까지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힘차게 인사하면서 시작할까요? 할렐루야! 더 힘차게 인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을 맞아서 봅시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볼까요? 봅시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제목 한 번 더 따라할까요? 봅시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더힐링 처치 이전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전 예배일까요? 저쪽에서 이쪽으로 이사 왔으니까 오늘은 이전 예배. 지난주에는 첫 주일 감사 예배고요. 오늘은 이전 예배로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더힐링 처치 이전 예배를 드리는데요.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나? 왜 이렇게 옮겨야 하나? 우리 안내위원들이 그래서 제가 광고해 드렸던 것처럼 밖에 나가서 저쪽으로 안으로 들어가시는 분들을 이리로 오세요, 이리로 오세요. 이렇게 양떼를 몰듯이 이쪽으로 다 이렇게 밖에 나가서 이렇게 맞이해서 오셨어요. 이쪽도 예배드리고 이쪽에서도 예배드리고 여러분 자꾸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토요일 저녁이면 뭐 하는지 아십니까? 짐을 쌉니다. 이사갈 짐을 쌉니다. 그래서 이 스피커도 다 차에다 넣어놓고요. 이 키보드도 안에다 다 넣어놓고 안에 뭐 주보부터 해서 뭐 헌금봉투 뭐 꽃 이런 것들을 다 이사갈 준비를 해요. 길지는 않지만 2주 정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요. 무엇이 생각났냐면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이 났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 머무르는 삶을 살았으니까 이동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움직였어요. 하나님이 멈추라 하면 멈추고 다시 움직이라 하면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멈추면 그냥 거기에서 잘 수 있나요? 뭘 쳐야 되죠? 장막을 쳐야 되잖아요. 그 광야는 사막이기 때문에 장막과 텐트가 없이는 지낼 수가 없어요. 그럼 장막을 다 칩니다. 그러면 멈추어서 장막을 다 치는데 이동하라 그러면 다 무엇을 해야 되죠? 다 또 싸야 합니다. 장막을 다 걷어야 돼요. 여러분 장막을 치고 걷는 일이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어렵죠.
여러분 이사 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전날 짐을 싸고 며칠씩 짐을 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가운데 이 장막을 폈다 접었다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광야에서의 삶을 살았습니다. 번거로운 일이죠. 저는 원래 이렇게 반복되는 일을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저는 새로운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짐을 싸고 열고 이따 가면 또 다 싸야 돼요. 그러면 또 다 내려놨다가 이게 반복되는 일이잖아요. 이 반복되는 일이 굉장히 번거로운 일입니다. 고된 일이기도 해요. 힘든 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때때로는요, 이런 육체적인 것을 떠나서 마음적으로는 이해되지 않는 일이기도 합니다. 아,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지? 왜 우리는 머물지 못하지?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장막을 치고 걷는 일이 고되다고 해서 힘들다고 해서 멈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멈추고 싶은데 멈출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광야는 머무는 곳이 아니라 이동하는 곳이에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이곳에 머물러야 되겠습니다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가나안으로 갈 수가 없어요. 주님의 뜻을 따라 가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멈추라 하면 멈추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힘들고 고단하고 고된 일이라 할지라도 그 광야는 머무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그 고되고 힘든 것을 주님의 말씀 따라가는 백성들은 다 짊어지고 감당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움직이는 곳이 바로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비슷한 상황을 지나고 있죠. 그리고 얼마든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언제쯤 자리를 잡습니까? 우리가 지난주 첫 주일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와서 또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교회는 구했습니까? 못 구했습니다. 아직 그렇게 어디 구하고 뭐 이럴 겨를도 없고 정신도 없었어요. 그런데 벌써 이렇게 우리가 첫 주일 예배를 잘 시작하니까 아 우리가 갈 곳을 다 구해 놓으셨습니까? 우리가 또 어디로 갑니까? 이렇게 번거로운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니까 우리가 한 군데 정착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 그리고 우리가 왜 이렇게 계속 이동해야 합니까? 그리고 예배는 계속 오후에 드립니까?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이상한 질문일까요? 자연스러운 질문일까요? 자연스러워. 이상하다고 했으면 더 은혜가 됐을 것을 다시 한번 질문할까요? 여러분 이건 이상한 질문일까요? 자연스러운 질문일까요? 여러분들이 이겼습니다. 자연스러운 질문이에요. 맞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는 이것은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고되고 번거롭고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기 때문에 이 질문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장소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장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요 광야 한가운데서도 성막의 가운데 자리를 잡을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없는 길에도 약속의 길이 났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십자가도 없어서 우리가 다 십자가를 봉헌했잖아요. 뭐가 생겼죠? 십자가가 생겼어요. 십자가가 없어서 우리 홍 권사님이 열심히 이거를 또 만들어가지고 완표 권사님이 이걸 만들어 왔어요. 그리고 여러분 새벽에도 제가 올려드린 십자가 보셨습니까? 네. 우리가 새벽에도 십자가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걸 기적과도 같은 일이라 그러면 안 되죠. 새벽 예배를 평생을 안 나오셨던 우리 이면숙, 이명모 죄송합니다. 기적이라고 얘기해서 죄송합니다. 저에게는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이런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오실 때 처음으로 새벽 예배 오셔서 십자가 없는 것을 보시고 새벽에 올 때마다 하루도 안 빠지시고 그 십자가를 들고 오세요. 그러면서 뭐가 생각이 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그 장막을 치기 위해서 주님 계신 곳을 자리를 마련하는 그 백성들의 모습이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광야는 길이 없는 곳이지만요 하나님께서 그곳에 길을 내어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야 힘들고 어려우니까 니네 광야에 머물러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는 길로 나아가라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옮겨왔잖아요. 어렵고 번거로운 과정 가운데 있지만 여러분
그 길을 여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이동은 방황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이 방황하지 않도록 안내위원들이 여러분들을 잘 인도할 테니까요. 저기서 드리든 여기서 드리든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그리고 더힐링 처치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이 되는 때는 언제냐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그리고 한 70년쯤, 이런 70년 가까운 세월을 포로 생활을 하게 될 때예요. 여러분, 70년 가까이 포로 생활을 하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고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을 하면서 겪고 있는 그 마음의 상태는요, 광야를 걷는, 길이 보이지 않는 그 광야를 걷고 있는,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언제까지 걸어야 하는지, 어디까지 가야 하는지 모를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와 같은 길을 걷는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먼저 내가 누구인지 하나님의 자기 선언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우리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나는 주 너희의 거룩한 하나님이며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다. 여러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이렇게 힘들어? 나는 어떻게 해야 돼? 나는 어디로 가야 해? 내가 가야 하는 길은 어디야? 라고 있는, 힘들고 어려고 낙심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주 너희의 거룩한 하나님이다. 너희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이다. 라고 분명하게 자기가 누구신지를 하나님께서 밝혀주십니다. 너희의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다? 너희의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밝히고 계신 것입니다. 갈 곳 잃어 방황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너희의 길을 내가 인도할 것이다. 너희를 인도하는 이는 바로 주 너희 하나님, 바로 나이다. 이스라엘의 창조자요 너희의 왕되는 내가 너희의 길을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백성들에게 말씀하시고 자기 선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억하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바다 가운데에 길을 내고 거센 물결 위에 통로를 냈다. 하나님께서 나는 어떤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여 주신 이후에 기억할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은 뭐냐면 길을 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16절의 말씀은 배경이 어디냐면 이 출애굽 사건이 될 때의 배경이 바로 이 16절의 배경이 되는 말씀이네요. 하나님께서 과거에 출애굽했던 백성들에게 그 사건을 먼저 기억나게 하십니다. 앞에는 뭐가 가로막혀 있었죠? 점점 대답 안 하시면 할 때까지 합니다. 앞에는 뭐가 가로막고 있었죠? 뒤에는 누가 따라오고 있었죠? 병정들이, 이집트 군대가 막 따라오고 있었어요. 그러니 앞뒤 갈 곳 없는 곳에서 길을 잃고 어디로 가야 하는가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주셨어요. 광야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 길을 내어주셔서 길이 없는 곳에 길을 창조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창조자이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수 있는 물 가운데의 길을 백성들에게 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요,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것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시냐면 길을 닫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병거와 말과 병력과 용사들을 모두 이끌어내어 쓰러뜨려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고 그들을 마치 꺼져가는 등잔 심지같이 꺼버렸다. 나 주가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물 가운데 길을 내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게 하셨어요. 그리고 따라오는 이집트 군사들이 따라오지 못하도록 그 길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길을 닫으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길을 여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그 길을 닫으시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 길의 주관자가 누구라는 것일까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길을 열기도 하시고
그 길을 닫기도 하십니다. 그렇다면 그 길을 인도하시고 이끄시는 이가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며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출애굽 사건의 그 놀라운 일들을 말씀하여 주시면서 지나간 일을 기억하려고 하지 말고 옛 일을 생각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퀴즈. 기억하라는 말일까요? 기억하지 말라는 말일까요? 자신 없으시죠? 목소리가 많이 작아졌어요. 기억하라는 말일까요? 기억하지 말라는 말일까요? 이제 막 분분하죠.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과거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되 거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이 바로 18절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때는 우리에게 이렇게 길을 내주셨지, 힘들고 어려울 땐 길을 내주셨지, 그때는 그랬어 하면서 앞으로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길을 열어주셨던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억하면서 앞으로 우리의 길을 열어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라는 말씀이 바로 18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올 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열어주셨는 줄을 믿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만 젖어서 그때는 그랬어 하면서 앞으로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더 힐링처치의 길을 열어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한 걸음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9절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새 일을 하려고 한다.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내가 광야에 길을 내겠으며 사막에 강을 내겠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주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십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일이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는 그것을 알지 못하니? 여러분, 지금 일은 됐다는 것입니까? 안 됐다는 것입니까? 되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지금 이루어져 가는 일들을 알지 못하니? 보지 못하니? 라고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역사가 이미 새롭게 시작됐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으니까요. 그 일을 알아차리지 못했던 거예요.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힘들어, 아이고 고되다 하니까 이미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일을 바라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개역개정의 이 번역을 보면 여기에서 보라라고 합니다. 보라. 그래서 우리가 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보라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읽은 새 번역에는 보라라는 번역이 없습니다. 이제라고 하잖아요. 보라라는 얘기야. 보라는 얘기인가? 무슨 얘기인가? 여러분, 이제와 보라, 왜 보라를 이제로 해석하고 이제를 보라로 해석하느냐? 여러분, 그것은 뭐냐면 흔들어 깨우는 거예요. 봐라, 이제. 지금 잠들어서 주님의 새 일을 행하시는 것을 보지 못하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야, 봐, 보라. 그들을 흔들어 깨우고 계시는 것, 깨우쳐주게 하시는 것, 그래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제, 그리고 보라라는 힘내라는 이 말이에요. 감탄사가 아니에요. 우와, 봐봐 하는 것이 아니라 봐. 백성들을, 잠자고 있는 백성들을, 마음이 무너져서 낙심해하고 있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봐라 라고 흔들어 깨우면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소망을 잃고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에게요. 야, 하나님께서 이 일을, 새 일을 행하고 계시잖아. 이미 드러나고 있는데 너희는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 보아라. 깨어서 지금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 일을 바라보아라 라고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새 일을 시작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우리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만 머물러 있으면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바라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까지 주님의 은혜와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으로 올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나를 위하라고 내가 지은 백성이다. 그들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포로 생활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에 새 길을 내고 인도하셔서 그 백성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다시금 세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씀이 바로 21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드리기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와 백성으로 우리를 새롭게 세워주실 줄을 믿습니다. 왜 여기서 저기 가야 되고 왜 저기서 여기 와야 됩니까? 우리는 언제 정착합니까? 왜 예배는 계속 오후에 드립니까? 하는 이 말을 하기 이전에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새 일을 행하시는 그 일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는 백성으로 원망하고 불평하는 성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새 길을 내어주실 줄을 믿으십니까? 다시 한번 질문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길을 내어주실 줄을 열어주실 줄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이미 그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 길을 어떻게 열어주셨냐? 그냥 여기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했던 그 막혀있던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여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이미 열어주셨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대림절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길도 열고 뭐 기다리면서 새 길을 열어야지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새 길을 열어주신 그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으로 그 기다림의 시간에 서는 것입니다. 없는 길 열어주세요, 여기도 열어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대림절 기간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을 기억하면서 주님, 그 구원의 길 안에, 구원의 길 위에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서고 그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길을 우리에게 이미 내어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 우리가 우리의 삶도 우리 교회도 앞으로 나아갈 때에 때로는 사방이 막힌 것과 같은 그런 광야 같은 그런 삶과 시간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길을 열어주실 줄을 믿는 믿음으로 오늘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좀 봅시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봅시다. 한 번 더 따라할까요? 봅시다. 여러분 좀 봅시다. 정말 여러분 정말 좀 봅시다. 봤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신 것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또 봅시다. 앞으로 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그래요. 주님께서 보라 하시니 우리는 봅시다 하는 마음으로 그 믿음 가지고 서면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더 힐링 처치와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길을 열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봅시다. 봅시다. 여러분, 봅시다. 때로는 불평이 앞선다고 할지라도 불평의 마음은 조금 뒤로 하고 한 주 좀 해주세요. 여러분, 불평의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그 길이 있다 할지라도 왜 내가 이 일을 겪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멀쩡한 몸을 두고 나와서 이렇게 이 의자에 원탁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드려야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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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연약하고 남들은 다 그렇게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왜 나의 삶은, 왜 내 남편은, 내 아내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살아갈까? 여러분, 봅시다. 봅시다. 다른 자녀들은 잘 되는 것 같은데 왜 내 자녀들은 그럴까? 왜 그럴까? 여러분, 봅시다. 우리의 하나님은요,
끝까지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리마초 목사님께서 저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셨는지 아십니까? 우리의 하나님은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그래, 기다리자.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전시켜 주실 것이다. 여러분, 제 마음에 조급한 마음 없었겠습니까? 있지요. 그런데 전화하고 뭐하고 아니요. 기다려야죠. 준비해야죠. 봐야죠.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다면 그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고 기다려야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 우리의 처지 힘들고 어렵지요. 근데 여러분, 원망하고 낙심하고 불평하지 말고 여러분 봅시다. 여러분 봅시다. 지금 좀 어려우면 어떻습니까? 지금 좀 힘들면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실 놀라운 일을 기대하면 불평과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늘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광야의 새 길을 내주시고 그곳에서 샘물 내게 해주셔서 우리가 걸어가는 길 가운데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주님을 믿고 바라고 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봅시다. 그러니 여러분 봅시다. 그러니 여러분 봅시다.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대와 믿음으로 가지고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갑시다. 제가 앞장선다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저보다 더 앞장서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저는 따라가기 바빠요. 그런데 여러분, 그분들을 따라가니까요, 자꾸 보여요. 그런데 그분들은 주님 따라가니까요, 그 길이 보여요. 그러니 여러분, 봅시다. 여러분, 봅시다. 우리가 주 안에 있는데 왜 근심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가면서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면서 살아갑니까? 여러분, 주 안에 계십니까? 주 안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런데 왜 근심과 걱정하며 살아갑니까? 주 안에 살아가고 있다면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라 염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기대로 살아가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에 함께 찬양할 건데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왜 딴 근심이 있습니까? 새 길을 여시는 주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데 왜 내가 걱정하며 살아갑니까? 주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을 찬송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세워주실 것을 믿사오니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날마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로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요, 우리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우리 함께 찬송합니다. 주님을
하나님, 새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갑니다. 그 주님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서는 자, 그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자임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과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서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아버지 사랑합니다. 치유함의 은혜가 더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능력으로 영혼과 삶이 회복되는 교우와 가정 교회가 되어지기를 감사 기도드립니다. 더욱더 풍성함으로 채워지는 감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길과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님 감사하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새로 예배 초소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안에서 성장되기를 기원합니다. 주님, 새 길을 행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모아 정성을 모아 이 예물을 드립니다. 쓰여지고 전달이 되는 곳에 새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광야 같은 여정 속에서도 길을 보여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한 걸음 더 내딛기를 결단하는 더 힐링처치의 모든 성도들 위해 또 우리의 믿음의 길을 따라 새 길로 나아가는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 위해 그리고 날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우리의 삶의 자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다 앉아서 저희가 바로 다과의 시간 또 친교와 교제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가지 마시고 우리 함께 모여서 함께 교제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